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요즘 우리 매일같이 너무나 힘든 뉴스들을 많이 접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분별이 필요한 시대인데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중심을 지켜야 되는 성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주님께서 통치자가 되시는 그 주의 날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둘째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요즘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씩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어려운 상황이 너무나 우리에게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은 정말로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요로움과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았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빼앗기기 전까지는 그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 소중함과 감사함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도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던가를 깨닫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들이었는지 깨닫고 그 귀함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감사함을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이 죄성에 대해서 너무나 세세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화와 또 풍요로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는 이러한 인간의 죄성은 사사기에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이 태평한 시대가 몇십 년 동안 임하면 그 다음에 바로 이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장면이 정말로 끝도 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러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서 6장 1절까지입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편함, 부당함, 억울한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로움과 풍요로움과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들을 지었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땅에 있는 정말로 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살 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봤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시게 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자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요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제자들의 그 영적 신분이 아버지에 속한 자들인 것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는 앞의 내용과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영적인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분이심을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들을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이들이 아버지의 것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삼아주시고 제자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이 뭔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란 말 자체가 얼마나 성경과 안 맞는 말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은 절대로 훈련을 통해서 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믿음과 신앙의 영역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믿음과 신앙의 영역을 인간들의 어떤 노력과 훈련과 그런 애씀의 결과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받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이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한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이 제자 훈련이란 말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제자와 세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세상을 분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내가 지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 너희들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외우고 있는 말씀이 뭔지 아시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밖에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 구원하는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구원의 가능성을 주시고 구원의 요청을 하셨다. 근데 그 구원의 요청에 인간이 손으로 붙잡아야 비로소 구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인간의 선택이 합쳐져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늘 갖다 대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읽은 3장 16절, 17절 다음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연결되는 그 다음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또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정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즉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구원에 관한 여러 견해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지어진 책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상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택함으로만 이루어지고 그들에게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 개인이 노력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자꾸 흔드는 자들의 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되시는데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어야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는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되는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보호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 성도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마귀는 자기에 속한 자들,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자기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들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 즉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하는 성도는 이 마귀가 절대로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 말씀에서도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제자들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의 엄청난 영적 신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게 되는 이 제자들이 불안에 떨며 온갖 괴로움 속에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평안이요? 아니요. 평안이 아니고 나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방금 전에 17장에서 본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이 14장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그냥 평안이 아니고 내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평안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고 바라고 느끼고 싶어하는 그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원하고 추구하는 그 기쁨과 평안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그 기쁨과 평안과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을
원하고 계신가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은 절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평안은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